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아침,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연초 특세의 전체 주제는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 경로, 어떻게 하면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6 경로를 매일 아침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무슨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회개의 경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경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경로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경로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난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 7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매이고 눌려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운 근심과 걱정의 짐으로 내리눌려서 쉬질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이 눌려 있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푹신푹신한 침대에 사지팔다리를 편안하게 눕혀도 평안이 없으니 계속해서 한밤중 내내 내 마음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인생,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시달리지 말고 좀 내 앞에 나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는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아뢰라. 맡기라. 너 홀로 그 무거운 짐에 치여 허덕이며 살아가지 말고 그걸 좀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내가 지고 가는 내 마음과 내 몸, 내 인생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 무거운 죄짐을 지셨던 것처럼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안 맡기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했는데, 내 인생 전체가 주의 것인데 나의 문제, 내 이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기도의 유익, 기도의 은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안식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런저런 세상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영혼, 내 심령, 내 인격이 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도하는 거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품고 살던 죄질 생각, 죄로 돌아진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얻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기로에 설 때가 있고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서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이며 주저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진로의 문제로 새해를 맞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죠. 다섯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어떤 인생에 가까이 하시는가? 재능이 번쩍이고 실력이 출중하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잘 나가는 인생에 가까이 하시는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베푼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가까이 해주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근히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세요. 새해 아침에 우리가 새해 복을 빌면서 만사형통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네, 누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기도하며 사는 자.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으로 그 소원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소원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자식들을 향하여 또 제 목회를 향하여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놓고 많은 소원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을 품면서 새해를 맞이하셨을 터인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는가?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살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소원은 내가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내가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은 헤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일곱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무엇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물론 예수 믿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발이 곤경에 빠져들 때, 내가 환난 속에 빠져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형편,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7가지 은혜, 7가지 축복입니다. 새벽 시간이니까 기억해내시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내가 2016년도 새해를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3가지로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 6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거기까지 3가지. 첫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생활의 모든 문제, 모든 사정 다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라. 둘째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특히 무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의 간절함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뵐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생각대로 또 욕망이 섞여 있는 나의 욕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최선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의 영이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그 인도와 간절함을 따라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 전념하려 애쓰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체험, 그런 은총을 맛보게 해 주실 거예요. 3번째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졸음에 잡혀서 수마에 휘둘려서 기도 생활 못합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세상에 도취된 상태에서, 세상의 영에 취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 생활
못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셋째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기도의 경로를 통하여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인생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저희 샬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